오늘은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 이주연 작가님이 지은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한우 목사님과 함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깜짝 등장 괜찮았습니까? 오늘은 깜짝 등장하셨습니다. 조이북스에서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 이주연 작가님의 책을 내신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글쎄 이주원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것이 이분이 또 감신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네. 수지선한교회 부단님으로 계시면서 지금은 뭐 현재 바른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 장로교 신학하고는 조금 결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네. 나름대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 책을 쓴 어떤 동기가 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예전에 그 사랑하는 후배 네. 그 동생이 되겠죠. 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소위 말하면 이제 상처를 받고 떠난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방식의 요즘 교회는 이래 사실은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가난한 신자가 꽤 많습니다. 네, 예. 교회 상처받고 또 신앙이 식어지기도 하고 여러 환경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 그리고 좀 마음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고 믿음이 식어진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잘 몰랐던 것, 네. 교회의 어떤 그 실제적인 교회라고 뭐 문제 없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네.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들을 자각하고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신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대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조금 생각이 좀 좋게 말하면 고루하지 않다. 고루하지 않다. 예, 조금 이제 좀 문제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네. 문제를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실제적으로 그렇죠. 뭐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잘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네. 약간은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그렇죠. 난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 좀 우리가 좀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상당히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종의 어떤 이제 축복이라고 이제 우리가 네.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한국 교회의 부흥기의 그런 역사가 조금은 좀 번영 신학이라든가 네. 어떤 기도원 신앙 네. 쪽으로 해서 아주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대형 교회 운동. 소위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세미나, 그렇죠. 목회 이런 것이 그때는 이제 줄을 이루었죠. 교회 성장이 목표이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미나도 많이 듣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뭐 저도 네. 이제 개척교회를 합니다만 그때 뭐 개척만 하면 그냥 차고 넘치는 그렇죠. 때였으니까. 예전에는 뭐 깃발만 꽂으면 맞습니다. 교회가 될 때가 있었죠. 그런 시대 또 한 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한국교회 자극적인 이슈가 뭐 마지막 때 음모론, 정치, 뭐 세대주의 이런 것이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번영 시기, 한참 부흥하던 그 시기 이런 것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부흥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약간의 어떤 그 조금 문제들이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존재해 있었고 네. 그것이 지금 30년, 40년 이렇게 50년 지나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차차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 직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아주 직격탄을 받았고요. 그렇죠.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라고 할까요? 거의 뭐 18%대 정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금 좀 비상식적인 집단이다. 뭐 물질만 너무 밝히는 거 아니냐. 네. 이기적인 집단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위선적이다. 예, 뭐 이런 이미지가 그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영향도 상당히 큰데, 그죠? 네. 이 코로나 때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신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예배한다. 그리고 이제 모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렇죠. 뭐 이상해, 비상식적이야. 이제 뭐 이런 그렇죠. 이미지로 이기적으로 보이고 배타적으로 봤던 거죠. 보이고. 예. 네. 자, 그러면 책 내용을 이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차례는. 예. 첫 번째 이제 1부에는 구원과 믿음, 2부에는 무지불편한 교회의 관용구, 3부에는 알게 되는 비밀, 4부에는 고민 많은 세상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네. 우리 뭐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목표는 구원이잖아요. 네.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약간 좀 이분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제 그전 어떤 내세관 그것에만 이렇게 국한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솔직히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통치자가 누구냐? 나를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내가 주관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게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바치는 책은 것. 이 책은 어떤 구원의 확신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더 그렇죠. 이제 부각하고 있고 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또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언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뭐 좋은 열매, 선한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뭐 구원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구원에 대한 이게 확신이랄까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제 갈등을 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파고드는 어떤 구원파 이단들도 있죠. 네, 당신은 언제 그렇죠. 구원받았어? 그렇죠. 몇월 시에 구원받았어? 몇월 시에 구원받았죠.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해마다 이제 수련회 때면 반복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못을 박아놓고 이제 우리의 죄를 가서 써서 갖다 꽂으면서 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참 구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애매한 것이 확실치 않은 것들이 네. 성도들에게 있다는 구원의 것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그렇죠. 사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제 신적 경험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신적 경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루이 노제라고 하는 루돌프 오토가 처음 이제 루이 노제라는 말을 이제 쓰면서 신적 경험이라는 말이 이제 통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 내가 언제 소위 말하면 이제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뭐 네. 목사님이 첫사랑을 그렇죠. 회복하십시오.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한 해의 이슈가 되는 거죠.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첫사랑 회복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말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또 경험하고 나눌 수 그렇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할 때는 옛날에는 그 첫사랑이 있었고 지금은 좀 내가 좀 신앙이 흐지부지하고 좀 그런 것 같아. 네. 그 내가 좀 구원해서 멀어졌나 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죠. 사랑하신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네. 것을 이제 또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 뭐 불확실성을 빌미로 영적 그루밍 혹은 영적 가스라이팅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제 흔히 이제 뭐 사이비 종교나 네.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다루어지는 이야기기는 하는데요. 네.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제 약간 은근히 협박성에 주일 한 번 빠져먹으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한 칸 빠지면 이거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뭐 네. 저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일 빠지면 사고 난다. 뭐 그렇죠. 하나님이 뭐 뭐 이제 뭐 11조 한 번 잘못하면 이제 네. 큰일 난다. 네. 근데 이제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네. 또 뭐 우리 헌금 생활이나 이런 거 뭐 당연한 것인데 네. 이런 걸 약간의 어떤 협박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설교 같은 것들이 은연중에 네. 또 우리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혹시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근데 모양이죠. 요즘 시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오히려 이제 성도들이 신앙이 너무 쉽다 보니까 예. 협박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답. 협박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통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 이런 것은 네.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 같으면은 우리가 계속 뭐 돌을 닦는다든지 네. 우리가 어떤 완벽을 추구해서 그 단계에 이른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죠. 것이죠. 예, 그것을 알게 되면은 혹시라도 내가 한 번 실수했다거나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좀 어떤 내 죄책감이 있었을 때 완전히 교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뭐 되지 않고 아니야. 내가 비록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셔. 날 기다리고 계셔. 그렇게 이제 그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죠. 믿음이